예, 오늘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이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신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의 불안 지수가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행복하면 당연히 부모는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불안 지수는, 엄마의 불안 지수는 올라간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이랬어요. 자녀가 그날 정해진 분량의 공부를 다 하지 못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어때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아마도 경쟁 사회에 살아오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볼 때는 늘 불안감이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도 보면 방송이나 우리 보도를 보면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실업률이 몇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물가가 최고치를 찍고 있다. 공사장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다.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 이것은 곧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 같아서 늘 불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맨날 자기들끼리 밤낮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 국민들은 늘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국제 정세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이 전쟁의 아픔으로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유가는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경쟁 패권 싸움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갑자기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지만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일상이 멈추고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에 허덕이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은 참 버거워요. 이렇게 여러 염려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되고 탄식의 소리가 나오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시편 121편은요. 시편 23편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킨다라는 거, 지킨다. 3절에 보시면 지키시는 이, 4절에 지키시는 이, 5절에도 지키시는 이, 7절에는요 지키시리로다. 8절에 지키시리로다. 몇 번에 나오죠? 6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제가 붙어 있어요. 부제가 뭐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전은 어디죠? 예루살렘. 결국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길을 오른 어떤 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여정이 시작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고백의 8절이지만 이 고백의 내용을 우리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면 아마 이 순례의 길을 걸었던 이 사람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그 길이 참 험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우리 성지순례 패키지로 갔다 올 수 있어요. 뭐 일주일 패키지도 있죠. 그런데 그 옛날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모험을 해야 합니다.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잠은 어디서 자야 하나? 도중에 강도를 만나지는 않을까?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가는 계속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번 따라 읽을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런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이 질문에 오늘 이 순례자,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죠? 그게 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확신을 하나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유일한 보호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순례의 여정을 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 확신의 근거가 뭘까요? 중요하죠. 확신의 근거. 그건 뭘까요? 따를까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자, 여기 산은 어딜까요? 산,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죠. 시온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800m 고지에 있어요. 그 시온산 꼭대기에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려면 거의 등산을 해야 되는 수준이죠. 800m나 되는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얼마나 숨이 찰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서로 찬양했겠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성전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왜 성전에 올라갔을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가 복음송이 있잖아요. 이 복음송의 이 가사처럼 빈들이나 사막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할 대로 피곤해서 지쳐버린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치고 힘들 때는요 이런 생각도 하죠. 순례의 길 포기해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동시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요 불안과 염려가 많지만
산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죠. 믿음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이런저런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혼자 앉아서 염려하면서 곱씹고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은 기자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 기류로 막 비행기가 막 흔들렸어요. 기체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요. 그리고 그 안에 탑승했던 모든 분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바로 앞에 앞좌석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키득키득 막 웃으면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 불안해하는데. 그런데 몸을 일으켜서 앞좌석을 보니까 젊은이였어요. 그러니까 헤드셋을 딱 꽂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TV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불안함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도요, 오늘 이 시편의 이 순례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실까 하는 것, 어떻게 지키실까요? 4절을 보세요. 4절 보시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키신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주무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철통같이 빈틈없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3절에는요, 어떻게 지키실까요? 실족하지 않게 지키신다. 여러분, 순례자가요, 산을 오르다 보면 때로는 없는 길도 가야 합니다. 계곡도 지나고 낭떠러지를 지나야 합니다. 때로는 발을 헛디디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바위를 넘다가 미끄러져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여정에서 항상 실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렇잖아요. 직장을 옮겨야 될 때, 때로는 부담스러운 누구를 만나야 할 때 우리는 긴장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여기에 내가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실족의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에는요, 안전한 모험이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러므로 보호하십니다. 운전에 가다가 종종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걸 봐요. 그러면은 어떤 아이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성당에서 막 뛰어다니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쳐다보는 부모들 보세요. 옆에 분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내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뛰노는 아이에게 잠시라도 시선을 거두지 않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그 아이를 24시간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가죠, 학원에 가죠, 또 집에서 친구 만나러 바깥으로 나갑니다. 때로는 내가 피곤할 때도 있어요. 모든 그 위험한 상황을 다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한순간에 아이를 놓칠 수 있죠. 그 순간 아이가 다칩니다. 때로는요, 내가 너무 바빠요. 내 생활이 너무 분주해요.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요, 그 아이의 감정이나 그 생각에 소홀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부모와 멀어집니다. 아이가 삐뚤어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전혀 없어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은요, 더욱 우리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고 했어요. 근데 5절은요, 너를 지키시는 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키심과 동시에 나 한 사람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자녀 한 자녀에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형편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무엇이 연약한지, 무엇을 특별히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맞게 가장 적절한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옮겨 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미리 내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밀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까요? 5절,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여호와께서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자, 여기에 보면 그늘, 해, 달, 이걸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늘, 해, 달. 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순례의 길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늘이 필요하다, 해가 있었다, 달이 있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121편을 이 선 시는요, 꽤 먼 곳에서 순례의 길을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리고 바위 그늘도 없는 사막길을 걸어왔겠구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할 때는요, 탈진할 수 있죠. 때로는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밤의 달은 뭘 가질까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이 밤의 달빛 아래, 특별히 완전한 환한 달빛 아래 잠을 들 경우에 광야에서 허약한 사람들은 정신 착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낮에는 신체적으로 탈진을 당하고 밤에는 정신적인 탈진을 경험한다. 여러분, 이건 우리 삶이잖아요. 도로 위에서 땡볕에 내리쬐는 그 도로 위에서 뜨거운 열기와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매서운 추운 겨울에도요, 그 아파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벽 공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에게는요, 이 상사가 낮에 해잖아요. 왜요? 상사의 스트레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난주에도 저 문자에 여러 문자가 들어와요. 그리고 대출 권유하는 전화도 계속 옵니다. 그래서 스팸을 걸어 놓습니다. 귀찮게 받을 때는요, 어떨결에 받아서 제가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전화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정서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직업입니까?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요즘 많죠? 직업상의 고충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분도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집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근무하고 나면 낮에 해가 모두 우리를 탈진시킨다.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밤에는 낮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마음의 밑바닥에 있던 외로움, 근심, 그 불안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설치죠.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잠을 깰 정도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자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그늘이 되신다. 그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말은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피할 곳은 없어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벌판 같은 우리 인생을 걸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죠. 여러분 이럴 때 눈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설교하고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고 아무리 이렇게 상담하고 전화를 해도 날마다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이 있는가? 하지만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는 전혀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시라면 나는 왜 여전히 견디기 힘든 이 환경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걸까?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닐까? 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는 걸까? 앤더슨이라고 하는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하루는요,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다가 잘못해서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남편이 너무 잘해줬어요. 여러분, 이런 남편이 돼야 됩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직장에 오고 갈 때마다 늘 동행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섭섭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언제까지나 당신을 봐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혼자 다니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아내는 엄청 화가 났어요. 오기가 발동했어요. 좋아. 내가 못할 줄 알아? 뭐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과정을 계속 겪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런 일을 한 지 한 보름쯤 지나선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마다 타고 다니는 그 버스 기사가 바로 이 여성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남편을 두었습니까? 무슨 말이죠? 당신이 버스를 타면 항상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마음 졸이면서 따라다니는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당신 남편 맞죠? 아내의 독립을 위해서 매몰차게 이야기했지만 늘 아내의 뒷좌석에서 앉아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던 남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더 담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앤더슨 이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 걷는 것 어디를 가든지 늘 불안한 것 어디 나가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혼자 길을 갈 때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늘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러나 남편이 내 뒤에서 지켜본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가슴이 쿵쾅거리질 않았다는 것. 입에서 아마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왔을는 줄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됨의 자부심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공감하기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큼 강력하고 확실한 돌봄의 증거는 없어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고난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그분은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우리 이사야 3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은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 이사야 예언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나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맡길 때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2절까지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 주체가 도움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2절까지는 나의 도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도움. 그런데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래서 나에서 너로, 그러니까 이 도움의 주체가 바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편 121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럿이 함께 올라가면서 너의 도움이 되시고 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이 순례의 길을 혼자 가게 하시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순모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둘이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례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처럼. 그래서 혼자는 힘들어 못 가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고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지키심, 보호하심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오늘 8절에 보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곤해진 손을 서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시선이 흐트러졌을 때 교회 공동체와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받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 천성을 향해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